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영광만을 추종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러한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이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아가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하니 그 사람이 나아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니라. 아멘. 복음에 증인된 삶. 복음에 증인된 삶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가치를 드러내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이 그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헤롯도 그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두려워한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이 두려움은 어쩌면 회개하지 않는 마음의 증거였는지도 몰라요. 회개하는 사람들은 결코 두려움 속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은덕과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빛이 비추자 세상의 어두움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죄가 폭로되어지고 어둠은 빛을 미워했습니다. 그 결과 세례 요한은 순교의 길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 것이죠. 오늘 사건은 세상의 영광, 세상의 어둠 속에서 회개를 거부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결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추종하는 이들과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는 언제나 영적인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헤롯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목을 벤 요한 그가 다시 살아났도다 라고 두려워합니다.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소문은 당시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던 헤롯 왕에게까지 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헤롯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하지만 헤롯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개가 아니라 세상적인 두려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았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할 만큼 그는 두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적인 반응이 아니라 일종의 죄책감의 그림자죠. 헤롯 왕은 그가 잘못한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가 죄 없는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것, 그 자신의 양심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양심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자 그는 본능적으로 세례 요한을 소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진리 앞에 엎드려져 회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리 앞에서 위축되고 거부하고 두려움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회개를 촉구하기에 복음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회개하지 않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는 결이 달랐죠. 그의 두려움은 회개가 없는 죄책감에 불과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런 두려움 속에 빠졌던 거예요. 이는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의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돌이켜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부도덕한 일이고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요한이 헤롯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이야기했습니다. 세례 요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자의 귀에 듣기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청하여 당신의 아내로 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엄격히 이 부분에 대하여 헤롯을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겼겠죠.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세례 요한을 죽일 만큼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옳지 않았습니다. 성경적으로도 옳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도 옳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옳지 않다라는 이 한마디가 세례 요한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되며 진리를 말할 때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세상은 진리보다 체면을, 의로움보다는 이익을 더 사랑하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계산기를 두들겨 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에게 유익한가?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헤롯과 헤로디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죠. 하지만 말씀보다는 그들의 육체적 욕망을 선택했습니다. 진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려는 마음 때문이에요. 이 일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의 어둠 한가운데에서 회개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우리를 그리로 파송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죄를 드러내는 사람이었고 그 때문에 세상은 그를 미워하게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떠함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비추기 때문에 세상이 요한을 미워한 것이죠. 오늘의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교회, 죄를 드러내는 복음의 메시지, 이 모든 것은 여전히 세상을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세상과 타협하거나 침묵하지 않습니다. 왜 복음이 있는 곳에 죄가 드러날까요? 복음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은 우리의 아픈 치부를 드러내며 죄의 아주 작은 것까지도 고발하는 거예요. 은혜를 드러내기 위하여. 바로 이로 인하여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헤롯은 그렇지 못했어요. 인간적인 그 어떠함에 은혜의 복음 가운데 그의 마음을 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죠.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와 그 앉은 자들 때문에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요청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왜 근심했을까요? 자기가 한 맹세,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라는 그런 헛된 맹세를 하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그 앉은 사람들,
자기를 주목하여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헤롯은 옳고 그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양심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었죠. 그도 요한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의 눈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그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죠.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몰아냅니다. 요한의 죽음은 비극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승리였습니다. 요한은 죽었지만 그 외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해석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대한 평가였죠. 하나님은 진리를 붙드는 자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요한의 피는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음을 외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세상의 죄를 드러내고 세상은 그 진리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 미움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사용하시죠.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복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따라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권세로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세상은 진리를 거절할 수 있지만 진리는 결코 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진리를 미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묶을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진리 위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영광만을 추종한 헤롯과 같은 삶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